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며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자, 오늘은 성도는 어떻게 힘을 얻나? 성도는 어떻게 힘을 얻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참 성도로서 그래도 세상을 사는데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는데 그런 때마다 어떻게 성도는 힘을 얻어야 되느냐에 대한 정답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이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믿습니까? 자, 그래서 부름받은 우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성도라고 부릅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본을 생각해 보면 이 자리에 앉아 여러분이 예배하고 있다 하면 여러분의 기본이 무엇이냐면 나는 세상과 구별되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세상과 구별되었다. 시작. 자,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이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여러분은 정말 구별된 자처럼 살고 있습니까? 세상 속에서 세상의 사람들과 다르게 정말 여러분은 구별된 자처럼 살고 있습니까? 자, 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우울합니까? 혹시 무기력합니까? 혹시 너무 지칩니까? 성도에게 우울이 그리고 무기력이 찾아온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 무엇이 문제냐?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자, 무엇이 문제냐 이걸 알아야 합니다. 계속 이게 웅웅거리네요. 자, 세상 사람이면 모르겠습니다. 세상이 복잡다난하니까 우울해질 수도 있고 무기력해질 수도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 우울이 오고 무기력이 오면 그때 우리는 한 가지를 가장 먼저 체크해야 하는데 여러분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장 먼저 성도로서 내 삶에 우울함이 찾아오고 답답함이 찾아오고 무기력증이 딱 찾아올 때 우리가 체크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지금 어떠한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데 여러분의 삶에 우울감이 찾아오고 답답함이 찾아오고 무기력이 찾아온다면 세상의 사람들은 다른 데서 이유를 찾겠지만 우리는 정말 중요한 한 가지 거기에서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 속에서 문제를 체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모든 문제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로 인해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건 거의 100%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자, 오늘은 답부터 말씀드리고 이야기를 쭉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두 번째,
순종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여러분의 삶에는 다시 한번 힘이 생기고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에 언약식이 나오거든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는 언약식입니다. 자, 그런데 이 언약식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이 두 가지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 성도는 예배자가 되고 순종자가 되는 게 핵심인데, 이걸 잘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어 승리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잘 안 느껴져서 무기력이 오고 우울해지면 정신 바짝 차리고 이거 두 개를 다시 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성도답게 우리는 예배자로 제대로 서야 하고, 그리고 순종자로 제대로 서야 합니다. 진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중심에 그 여러분의 삶이 예배자로 그리고 순종자로 다시금 새롭게 세워지는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출애굽기 24장의 말씀은 시내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맺는 언약의 장면입니다. 드디어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이들의 백성이 되는 관계,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겁니다. 어떤 거냐면, 니들 이렇게 하면 내 백성이 된다. 니들이 이렇게 살면 나의 백성이 된다. 진짜 예배자가 되는 게 내 백성이 되는 거다. 이걸 이 중요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언약식에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는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출애굽해 나오기 전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좀 전까지 노예였죠. 자, 지금 애굽을 탈출해 나왔습니다. 기적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을 탈출해 나왔지만 여전히 그들에게는 뭐가 있겠습니까? 평생을 노예로 애굽에서 살았으니까 이들의 삶에는 자신도 모르게 노예 근성이 있는 거예요. 이걸 빼내야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하나님 주시는 자유자가 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 노예 근성을 좀 빼내야 하나님의 백성 되고 예배자가 그때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노예의 반대는 예배자다. 자, 그래서 지금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참된 예배자가 지금 여러분이 안 되면 무엇이 된다? 노예가 된다. 신약 시대에 사도 바울이 이걸 잘 설명을 했습니다.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종노릇한다. 많이 보셨죠? 신약 성경에서 종노릇한다, 세상의 종노릇한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 되지 않으면 세상의 종노릇하게 된다, 이걸 두 개를 계속 비교하거든요. 그게 지금 이야기하는 노예인가 아니면 예배자인가 라는 두 가지 질문입니다. 종 아니면 예배자, 둘 중 하나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 속에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왜 내가 종입니까? 나는 종 아닙니다.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노예라고 이야기하니까 조금 거북스럽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내 뜻대로 못하고 내 생각대로 행하지 못하고 세상에 끌려다닌다, 세상의 조류만 맨날 따르고 세상의 이야기들이 내 귀에 들리면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렵고 세상이 우리에게 가지라는 것만 쫓아다니고, 여러분, 이런 거 다 실은 노예 아닙니까? 종 아닙니까? 세상의 사람들 다 노예같이 얽매여 살아갑니다. 요한복음 8장에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 자유케 한다.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깨달을 때에 그때 너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된다. 노예에서 이제야 자유케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고 있는 이 언약을 맺어서 진리를 알지 못하면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라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자, 그런 때는, 세상 가운데 얽매여 있을 때는 나 나름대로는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것 같고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같아도 세상이 입력해 준 것, 사단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것, 여러분이 이런 것대로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 빠져서 세상의 가치관만을 가지고 진짜 치열하게 살다가 하나님 믿고 그때부터 자유 얻은
새 가족들의 간증을 여러분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간증은 이것입니다. 내가 이전에 몰랐습니다. 진짜 내가 세상의 종이었습니다. 다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이는 게, 진작에 이 좋은 것을 나에게도 알려주지 왜 내가 이제야 알았을까? 이제야 믿음을 가진 어르신들이, 새 가족들이 이런 간증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목표가 무엇이냐면 어떻게든지 진짜 예배자가 돼야 된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나는 진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시작.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진짜 예배자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진짜 예배자로 서 있어야 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부터 바로 이 일을 시작해야 되고, 그리고 이걸 다른 이들에게도 전해서 다른 이들까지도 예배자로 세우는 것이 바로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VIP 초대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을 실컷 초대해서 교회에 나오게 만들어 놓고 내가 먼저 예배자가 안 되면 여러분, 교회 새 가족은 영원히 새 가족일 것이고 내 가족조차도 교회에 정착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배자가 제대로 안 돼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의 시작은 바로 내가 지금 예배자가 되었나 그렇지 않은가,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내가 예배자가 된 것을 보여줘야지, 그제야 진짜 믿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래야 다른 이들도 여러분이 예배자로 세워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자가 되어야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 그 내용 전부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예배자 만들기 프로젝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종된 애굽에서 불러내시면서 그때부터 시작하여 40년 광야, 가나안 땅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고 그렇게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시작되는데, 그 프로젝트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 예배자 만들기 프로젝트입니다. 출애굽시켜서 다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데, 근데 그걸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처음에 모세가 바로 왕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혹시 기억하십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빼나올 때에 처음 바로 왕에게 찾아가서 이 모세가 바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백성들 풀어주십시오. 하나님이 명한 데 데려가서 뭐 해야 됩니까? 제사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명하셨습니다. 예배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땅으로 와서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자가 되는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자, 우리가 다른 이들을 전도하는 거 있죠. 전도 목표가 그러므로 뭐가 돼야 하냐? 우리가 지금 VIP 초청잔치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의 전도 목표, 여러분의 전도 목표가 그러므로 무엇이 되어야 하냐면, 우리의 교회 성도 숫자 늘리는 게 궁극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들까지도 이 자리에 불러와서 그들을 무엇으로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예배자로 만드는 것이다. 나도 예배자가 되고 너도 예배자가 되고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진짜 예배자가 되는 것, 이게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해 우리의 목적도 이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 하는데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몇 가지의 강조점이 본문에 나타나는데, 이걸 저는 예배 매뉴얼이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예배 매뉴얼 첫 번째가 뭐냐면, 지도자가 먼저 예배자로 서야 된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해 봅시다. 지도자가 먼저 예배자로 서야 한다. 시작. 자,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아멘. 자, 1절 말씀 보십시오. 아론과 아들 나답과 아비후와 그리고 장남과 차남, 그 뒤에 장로들 70명. 여러분, 이들이 다 어떤 자들입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입니다. 리더들입니다. 자, 리더들이, 지도자들이 먼저 예배자가 되어야 하니까 이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리더들을 대동하고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 예배자가 뭐냐? 여러분, 예배자가 뭔지를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먼저 시간을 가지는 자가 진짜 예배자입니다. 자, 그러니까 리더들은 먼저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자, 같이도 가져야 하고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개념이 없으면 곤란해집니다. 그냥 대충 내가 리더네 이렇게 하면서 나에게 이름만 붙어 있고 별 생각이 없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 우리 교회는 뭐 안 해? 이런 이야기 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하기 전에 우리가 뭐부터 해야 하냐면 내가 먼저 예배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레 교회에서 다른 일들이 눈에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내 아는 걸로 내가 가르치고 나누고 그러면 교회 리더가 제대로 된 교회 리더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금요 성령 집회, 수요 예배, 새벽 기도, 이것도 실제로는 주일 전에, 우리가 주일 이 본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모이는 거 아닙니까? 먼저 듣고 먼저 기도하고, 여러분 이런 자들이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그 자리에 있는 자가 실은 리더입니다. 리더를 성경은 뭐라고 부르냐면 선견자라고 부릅니다. 먼저 보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먼저 듣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거 되는 사람이 리더이고 리더로 세워져야 합니다. 구약 성경을 잘 보면 특별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짠하고 나타나셔서 바로 하시지 않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모일 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울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가르쳐 주시면 얼마나 정확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을 바로 안 하시더라고요. 모세를 먼저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을 오늘 말씀처럼 먼저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선지자를 부르시고 선견자라고 부르시고, 그래서 그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먼저 듣고 전하는 사람, 그들을 선지자라 부르고 선견자라 부르면서 리더로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래야 합니다. 잘 이해하십시오. 내가 리더인데 회의에서 내한테 먼저 의논을 해야지, 여러분 이게 아닙니다. 먼저 예배를 나와서 수요일 금요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 이게 진정한 교회의 리더의 모습이고, 이런 자가 리더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제대로 안 되면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리더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몇 주 동안 기도에 관해서 기도하라고 계속 말씀으로 권면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해도 니는 말해라, 나는 내 갈 길 가련다, 여러분 이러면 그 사람이 우리 교회 성도, 우리 교회 리더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오늘의 본문을 보니까 절대 동시에 말하지 않습니다. 먼저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먼저 듣고 먼저 보고 먼저 기도하는 자리에 지도자는 있어야 하고, 반대로 말하면 먼저 듣고 먼저 보고 먼저 기도하는 자리에 있는 자들이 무엇이다? 리더이고 지도자이다. 자, 따로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주의 종이 가야 할 길은 하나님을 먼저 만나는 시간, 그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는 자들이 하나님의 강력한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호수아는 참 대단한 리더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모세의 뒤에 세웠던 이유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뭐처럼 대면한다 했습니까? 말씀 계속 띄어놔 주십시오. 자, 여호와께서 모세와 뭐처럼 대면한다 했습니까? 친구처럼 대면한다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봐도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면했습니다. 그런데 실은 이것보다 더 대단한 메시지가 오늘 이 본문의 뒤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에 대한 표현입니다. 자,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친구처럼 했는데, 그래서 모세는
진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쩌고 있습니까?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 자, 모세의 수종자, 모세의 사환, 모세 옆에서 일을 봐주는 조수아 같은 사람, 이 여호수아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회막을 어떻게 했다? 떠나지 않았다. 자, 여호수아가 굉장히 많은 일을 했는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왜 리더가 되었는지가 바로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대단하지. 니들 봤을 때 여호수아 얼마나 대단하냐.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승리한 놀라운 지도자잖아.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그런 인생이야. 여호수아 굉장히 대단한 일들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하게 니들이 봐야 하는 게 뭔지 아냐? 왜 여호수아가 모세 다음에 리더로 세워졌는지 아니?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 본문입니다.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 심지어 하나님과 친구처럼 지냈던 모세조차도 회막을 떠나서 진으로 돌아갔는데 그 시간에도 여호수아는 회막을 어떻게 했다? 떠나지 않았다. 자, 먼저 이렇게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있는 사람이 여호수아였기 때문에 그가 리더가 된 거야 라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보십시오. 모세가 떠난 뒤에 뒷정리한다고 여호수아가 회막에 있었겠습니까? 물론 뒷정리도 했겠죠. 근데 회막에서 뒷정리할 일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거기에 여호수아가 있었던 이유는 그곳에서 모세와 만났던 하나님을 나도 만나겠다, 나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다,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자가 여호수아라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여호수아는 진정한 예배자로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다음 때 리더로 여호수아를 세우는 거야. 갈렙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갈렙보다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세우셨을까? 저는 이 본문에 정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배자가 리더 될 때에 또 다른 예배자는 세워지더라고요. 아주 간단합니다. 자, 그래서 교회에서 일꾼을 뽑고 지도자를 뽑을 때 누구를 뽑으면 됩니까? 예배 잘 드리는 사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사람을 뽑으면 됩니다. 먼저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하는 자들을 뽑으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세상 교회에 이상해진 데가 참 많이 있죠. 돈 많다고 뽑아주고 사회적 명성이 있다고 뽑아주고 그러면 교회가 결국 마지막 가서는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예배자를 뽑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자가 내가 되어서 이 교회 리더로 여러분 모두가 든든하게 서야 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럼 신약은 어떻습니까? 신약에도 리더로 처음 세워지는 자들이 있는데 교회가 세워지고 난 뒤에 막 음식 나눠주고 하는 일 때문에 사도들이 굉장히 바빠졌습니다. 12사도들이 굉장히 바빠져서 12사도들이 해야 할 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집중하지 못해서 첫 번째로 교회의 일꾼들을 세웁니다. 그 일꾼들이 누굽니까? 7 집사지요. 초대교회 첫 일꾼 7 집사를 뽑는데 어떤 자를 뽑았느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배자라는 이야기입니다. 7 집사가 하는 일이 뭐였냐면 교회의 살림을 돌보는 것입니다. 교회의 재정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하나님께서는 이 재정부를 담당하고 교회 살림을 돌보고 그리고 사찰 집사를 뽑는 데 있어서도 어떤 자들을 뽑았느냐? 예배자들을 뽑았다. 계산 빠르고 돈 많고 잘 관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뽑은 것이 아니라 예배자를 뽑았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이런 사람이 교회의 모든 일꾼 되어야 교회는 세워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 더 재밌는 게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데 여러분, 지금 이때는 아직 제사장이 세워지지 않은 때입니다. 자, 시작이니까 레위 족속 중에 제사장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레위 족속이 제사장 족속으로 임명되지 않은 때입니다. 그러니까 사역자가 없는 개척교회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이제 성막이 있으니까 성막을 수종드는 자들을 불러야 하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이 성막 수종드는 일을 시켰냐면 누구에게 시켰습니까? 본문을 보니까 청년들을 불러서 시켰습니다. 정말 특이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 본문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저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합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을 청년들에게 시킵니다. 없으니까 청년들을 시켜서 제사장 일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장차 이들이 자라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리더를 만들어라. 지금 오늘의 이 본문은 하나님이 리더를 세우는 모습들입니다. 자, 그래서 절대 연장자 순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도 다음 세대를 부르짖는 것입니다. 제가 제일 처음 와서 제일 먼저 리모델링 공사를 했을 때 뭐부터 시작했냐면 해피하우스를 고쳤습니다. 아마 저보다 먼저 계셨던 분들은 기억을 하실 겁니다. 왜 그랬냐면 아이들이 예배드릴 예배 공간이 없어서 저기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뒤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공사했던 모든 공간이 실은 다음 세대들을 예배하려고, 예배 공간 쓰려고 이 뒤에 청년부실도 만들었고 컨테이너도 갖다 놨고,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공간을 확보한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시선이라서 우리도 그 부분에 신경을 쓴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보실 때 다음 세대들, 젊은이들을 보시는 거예요. 물론 어른들이 중요하지 않단 말 아닙니다. 자, 어른들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장성에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도 다 교회에서 먹고 자고 하던 젊은이 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년들이 그 과거를 생각해서 헌신하고 수고해서 우리 젊은이들을 지금 이 시대에 세워나가면 결국 이들이 세워져서 여러분이 더 나이 들었을 때 여러분의 자리에서 이 젊은이들이 또 같은 일을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기둥을 세워나가는 방법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 다음 세대들을 세워나가겠죠. 이 비전을 우리가 함께 보고 달려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안 되면 답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이거 안 되는 데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 지금 우리 교회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는 여러분 너무나 잘하고 계십니다. 더 최선을 다해 우리의 젊은이들을 신경 쓰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투자하는 교회가 되어서 다음 세대가 예배자가 되도록 함께 만들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11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는 예배자가 되는데 예배의 내용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뵙고 그 뒤에 먹고 마셨다. 자, 예배의 내용이 이거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먹고 마셨다. 같이 식사했다. 이 모든 것까지 성도 간의 교제까지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성만찬이 유래가 되지요. 자, 영적인 양식, 육적인 양식을 여기에는 다 포함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11절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말씀처럼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자, 우리에게는 영육이 있는데 육보다 영을 앞세우는 게 바로 예배자라는 말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필요한데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먹고 마시는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먹고 사는 일 다 해야 합니다. 먹고 마셨더라. 하나님 성경에도 기록해 놨습니다. 생업을 우리 열심히 해야 합니다. 성도 간의 교제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그걸 하기 전에 무엇부터 해야 하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부터 드려야 합니다. 영이 앞서야 합니다. 하나님을 뵙고 이게 진짜 예배자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은 말씀의 주제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성도로서 힘을 얻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힘을 얻는다는 것은 그 전에 우리가 힘을 잃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자, 그게 무기력이죠. 그러면 여러분, 언제 우리가 무기력해져서 힘을 잃습니까? 상황이 어려울 때, 환경이 답답할 때, 그리고 사람 사이의 관계들이 무너져 버렸을 때, 그때 우리가 힘을 잃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무기력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더 큰 무기력증이 찾아올 때가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 육이 풍성해지고 영이 쪼그라들면 진짜 무기력해집니다.
보통 믿음 없는 사람들 꿈 소원이 뭡니까? 우리 세상 나가서 지금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붙잡아서 당신의 소원이 뭡니까? 라고 질문하면 아마 다들 돈 이야기 할 겁니다. 떼돈 버는 거. 여러분, 이거 아닙니까? 새벽 기도 안 해도 잘 살고 금요철에 안 나와도 잘 풀리는 인생, 이런 거 맨날 우리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 만나보면 겉으로는 잘 사는 것 같아도 실제로 무기력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실제로 죽기 직전인 자들도 제법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우리 부모 세대 때 그 당시에 옛날과 비교 안 되게 좋은 음식이 넘쳐납니다. 다들 좋은 집에 삽니다. 그리고 차도 좋습니다. 모든 것이 풍성해졌습니다. 굶는 사람이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개인들 은둔형 외톨이는 이전보다 점점 더 많아지고 정신적인 병은 이 사회를 좀먹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나 아픈 자들, 정신적으로 아픈 자들이 많았던 때가 이 시대까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심해질 겁니다. 제가 예언합니다. 물질적으로는 더 풍요해지겠지만 앞으로는 점점 더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무너지는 자들이 많아지게 될 겁니다. 진짜 아름다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그거 모르고 오히려 불평을 하며 산답니다. 한 목사님이 나일강에 이 폭포를 가서 보는데 그 순간 그 폭포에 압도가 되었답니다. 너무 장관이었답니다.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목사님이 이 근처에 살면 너무 좋겠다, 내가 이 근처에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주변의 가이드와 여러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근처에 사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맨날 탈출을 꿈꿉니다. 폭포 소리도 너무 크고, 아니 그것보다 관광객들 너무 많아서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관광객들이 안 오는 곳에 좀 가서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게 인생이더라고요. 가까이 있으니까 그냥 무기력해지고 그 좋은 폭포를 보면서도 이게 그렇게나 좋은 것인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마 몇 년 빠져나와서 딴 곳에서 살다 보면 그 폭포 생각이 얼마나 많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해야 하냐? 하나님 우리를 영적으로 살찌우기 위해 우리를 광야로 보내실 때가 있는데, 그러면 광야는 부족한 곳 아닙니까? 왜 부족하냐면 우리의 영을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성장하고 배우기에 이 광야를 하나님의 학교라고 부르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의 말씀 보면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고하고, 도고가 여기에 도고가 중보기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해라, 감사기도로 마무리를 해라. 마지막 기도가 감사인데, 그러므로 기도의 절정이 감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언제 감사기도가 나옵니까? 여러분의 삶에 언제 감사가 나오던가요? 보통 우리가 하루에 3번 감사기도 합니다. 언제 감사기도 합니까? 밥 먹을 때 감사기도 하죠. 그런데 잘 살펴보면 진짜 감사, 찐 감사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매일매일 3번씩 밥 먹을 때 찐 감사가 그 밥 먹을 때마다 나오는 게 아닙니다. 배고플 때 진짜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3일 동안 밤낮 금식하다가 첫 끼 밥을 딱 듭니다. 밥을 먹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합니까? 밥 나오면 후딱 밥 먹을 것 같죠? 아닙니다. 이때 밥 한 그릇을 딱 눈앞에 놔둬놓고 3일 동안 금식한 내 몸을 쫙 돌아보면서 이 밥 한 그릇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에 대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3분 이상 막 기도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이 밥 한 그릇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막 눈물까지 흘리면서 배가 고프니까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우리 몸도 건강해지려면 배고픈 시간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세상 이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새끼밥 다 먹고 밤이 되면 또 야식 챙겨 먹고 중간에 카페에 가서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간식배는 따로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간식도 또 배가 차게 먹고, 그렇게 배를 꽉꽉 채우는 게 지금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밥 안 먹는데 왜 살이 찔까? 딴 거 다 먹고 밥만 안 먹고 난 뒤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배고픈 시기가 있어야 하는데 요즘 그런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
매일매일 살찐다라는 걸 걱정하는데 배고파 본 적이 언젠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살이 찌는 겁니다. 그러니 감사가 사라집니다. 몸이 무거우니 무기력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도 배고픈 시간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지금 먹는 걸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다 이렇습니다. 부족함이 좀 있어도 된다. 때로는 부족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부러 허락해 주시는데 이게 있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실 때에 놀라운 감사가 바로 그때부터 나타나게 되고 거기서 살아있는 싱싱함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 그래서 사단이 이렇게 일합니다. 우리에게 끝없이 무엇을 줍니다. 그러니 매일매일 우리는 먹고 소화 안 된다라고 말하고 그러면서 가스 알명수를 마시고 매일 그러면서 더 달라고 맛집을 찾아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볼 것들, 즐길 거리들을 눈앞에 펼쳐놓으니 하나님을 찾을 시간조차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잘 보면 배불러도 계속 꾸역꾸역 넣는 것이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제 이야기입니다. 때론 제가 막 먹다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배가 부른데도 또 시간이 되었다고 밥을 챙겨 먹고 앉아 있는데 이게 돼지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들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이 강해지면 무기력해진다는 걸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단순하게 영적으로 먼저 설 줄 아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먼저 여러분이 예배자로 든든하게 서서 다른 이들까지도 예배자를 전염시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뒷부분을 보면 이제 성막을 만드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성막을 만드는데 주시는 말씀의 핵심이 뭐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 무기력을 이기고 힘을 얻는 방법인데 아주 단순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보여주시는 대로 바로 이것입니다. 성막이 모세의 아이디어입니까?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까?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의 행하라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성막을 짓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 보여주시는 대로 순종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해 봅시다. 시작. 자, 우리는 보통 예수 믿을 때에 깨달음이 있고 통찰력이 뛰어나고 상상력이 뛰어나고 이런 걸 중요하게 여깁니다. 자, 목회하는 목사님들도 보면요, 주변에 이런 아이디어가 있어야지 목회를 잘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은 이게 먼저가 아니라 순종이 먼저입니다. 자, 본 그대로 들은 그대로, 그래서 말씀은 본 것 들은 것 그대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젊은 모세, 왕자 모세, 탁월한 모세, 40세 때 대단했습니다. 거기다가 똑똑합니다. 의무감까지 있습니다. 열정도 있습니다. 최고의 교육을 다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잘 나가는 그 나라 애굽에서 왕자, 황제 교육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쓰기 좋습니까? 이런 사람이 지금 이 교회의 직원이라면 치고 나가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람의 눈이더라고요. 하나님 그렇게 안 쓰십니다. 바로 사고 친 거 들키게 만들어버려서 광야로 보내버립니다. 결국 80세의 모세를 보십시오. 인생 종쳤습니다. 무기력합니다. 맨날 광야를 걸으며 양치는 게 일입니다. 심지어 장인어른 집에 빌붙어서 삽니다. 다 망한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더라고요. 왜냐? 이런 인생은 드디어 하나님 앞에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순종 그거 하나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은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드디어 모세를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 생각은 이렇습니다. 딴 거 다 합쳐놔도, 니들 잘한다는 거 다 모아놔도 나에게 순종 잘하는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종은 어떤 종입니까? 순종하는 종이다. 깨달음이 대단하고 탁월하고 지식이 많고 똑똑하고, 그리고 세상적으로 인맥도 많고 돈도 많고, 여러분 이런 것들보다 순종이 먼저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고난으로 데려가시고 가르치십니다. 그 속에서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혹시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자리에 불러놓으신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가르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준행하리이다, 준행하리이다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순종한다는 뜻이죠. 또 7절 보십시오. 7절 봐도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어떤 걸 내가 계획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겠습니다. 또 25장 넘어가서 9절을 보면 그 모양 따라 지을지니라, 하나님이 보이신 대로 지으라,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순종입니다. 순종. 그래서 여러분, 사실 예수 믿는 것은 별로 어려운 게 아닙니다. 복잡한 게 아닙니다. 본 대로 들은 대로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도 하나님 그거 안 맞는 것 같고요, 나는 이거 하고 싶습니다, 이거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나도 생각이 있으니 고집이 있으니 내가 좀 하니까 뭔가 더 그럴듯하게 만들어 보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 믿고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참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들은 대로 본 대로 안 하면 이단이 됩니다. 우리는 이단 아니죠. 그러니 우리는 기발한 거 말고 들은 대로 본 대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이나 뺑뺑이 돌리면서 훈련하고 교육시키고 그렇게 했는데, 오늘 배우는 말로 바꾸면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예배자로 만드셨는데 그 핵심이 뭐냐면 들은 대로 본 대로 행하게 만드는 것, 결국 순종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 핵심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순종에 대한 다짐들이 다시 한번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중에 출애굽기 39장 쭉 넘어가면 성막을 다 만듭니다. 성막을 다 만들고 난 뒤에 보십시오. 39장 43절 말씀, 39장 43절 말씀, 이 본문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다. 자, 하나님 다 만들어진 뒤 이걸 체크하십니다. 딱 보니까 진짜 내가 명령한 대로 성막이 하나도 틀리지 않고 다 그대로 되었구나, 내 명령한 대로 다 되었다라고 말하니까 드디어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39장 43절 보면 모세가 드디어 그들을 축복하였다라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축복이 여러분 어디서 오는지 아십니까? 명령하신 대로 다 된 걸 볼 때, 우리가 명령을 다 순종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고백해 볼까요? 순종 뒤에 하나님은 축복을 때려 부어 주신다. 시작. 자, 그러므로 순종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진짜 예배자의 삶으로 만들어 가십시오. 그리고 이걸 나만 아니라 다른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전염시켜 나가십시오. 이게 바로 우리 교회의 교육 목표가 되어야 하고, 전도의 목표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가정과 개인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순종자가 되십시오. 내가 순종자가 되고 우리의 교육이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가르치고, 그래서 우리 모두 결국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거 잘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이제 여러분이 빠져 있었던 모든 답답함 그리고 우울함, 무기력을 이기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어떻게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는지를 배웁니다. 주님,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진짜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진짜 순종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대로 우리가 잘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새 일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순전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의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미리 나와 만나는 리더와 같은 예배자로 세워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에 내 고집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성도의 기본인데 우리 그거 너무 많이 잊고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모든 것 다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